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인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 너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받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은 가을의 깊은 중심을 향해서 움직이고 나무와 숲은 옷을 갈아입고 가을을 노래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세상은 이렇듯 변함없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세상은 전쟁과 고통과 궁핍과 위기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이 빚어내는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심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깨닫게 하셔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82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부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었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노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길로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봄에 눈이 녹듯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스르르 녹아버리고, 또 봄날 땅이 물러지듯이 인생사가 부드럽고 또 무르게 풀려간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반대로 두텁게 얼어붙은 얼음처럼 깨뜨려지지 않고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늘 돌아서거나 또 주저앉기만 한다면 그 삶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저 스쳐가는, 어떻게 보면 그저 지나가는 일로 생각해도 그만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삶이 송두리째 두껍고 또 무거운, 그래서 벗겨낼 수 없는 아주 검은 천으로 덮여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난 사건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누가 계승할 것인가, 계승의 서열들이 있을 텐데, 그 서열의 1위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맏아들 이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힘과 강제로 범하고 유린하고 그 후에 자신의 책임을 져버린 이 사건은, 다윗의 범죄 이후에 그 가정에 닥치는 많은 비극적인 일들을 불러오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암논은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도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목숨을 잃고, 후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다윗의 아들, 이 아도니아를 비롯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비극적인 가족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암논의 범죄의 밑바닥에는 사실 다윗의 범죄의 근저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 자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그 사실을 잊고, 이스라엘의 왕은 종된 왕,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종이 된 왕인데, 그 종된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권력감에 빠지게 되면, 그 힘이라고 하는 것, 그 힘에 빠진 그 사람을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게 해서 방종을 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 권력감이 오늘 이 암논에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합법적인 계승자였고, 또 이 권력을 가진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하고 그 힘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다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은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아직 현실적으로는 그 최종적인 그 힘을 아직도 가지기도 전에 힘과 권세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런 암논의 눈에, 그 힘과 권세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권력감에 취한 이 암논의 눈에 다말은 누이가 아니었습니다. 암날을 축복해주고 미래를 지켜줘야 할 가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욕망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암논이 다말과 강제적인 관계를 맺고 난 후에 한 행동은 이 암논이 다말을 어떤 존재로 여겼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말, 이 다말은 그저 아버지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이 암논에게로 갔습니다. 이 다말, 그녀는 신뢰와 따뜻한 가족애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사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영민하게 판단했고 또 파악했고 불의한 일 앞에서 단호하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아름다운 누이라고 소개했던 이 아름다움, 이 다말은 안과 박 모두가 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찢기고 짓밟히고 상하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녀가 울부짖었고 그리고 처량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사, 이 인생사의 단면을 이 암논과 다말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암논과 다말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 이런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폭력도 횡행하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난폭한 힘에 상하고 찢기고 그래서 울부짖지만 그저 처량하게 될 뿐인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문제는 이 일에 대한 다윗과 압살롬 이 두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읽은 21절과 22절은 담담하고 아주 간결하게 다윗과 압살롬의 반응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암논과 다말 사이의 일로 인해서 다윗은 분노했고 압살롬은 입을 닫았습니다. 분노와 침묵이라고 하는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사실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윗은 심히 노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심히 노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에게 이 분노를 일으킨 이 사건 그리고 다윗이 내고 있는 이 분노는 대상이 없습니다. 다윗의 분노는 대상이 없습니다. 분을 냈지만 그 분이 무엇을 향한 분인지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다윗의 이 분노가 암논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다른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분노는 암논을 향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의 분이 암논을 향해 있다면 암논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무리 보아도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어떤 말이라든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분노가 다윗 자신을 향한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역시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행동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불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으로 표출이 된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보면 71장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 다윗이 이 모든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암논의 영혼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첫 아들인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쉬움이 가득한 그런 대목입니다. 압살롬도 동의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다말에게 침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암논에게도 일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 이 압살롬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죠. 그것은 암논을 없애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23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2년이 지나고 그 시점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압살롬의 침묵은 칼을 품은 침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이 이복 형제지만 이 암논을 죽인 것은 단지 이 누이 동생인 다말의 어떤 어려움, 이것을 위하여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일은, 암논을 살해한 이 일은 왕권과 연결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압살롬의 이 침묵은 어떤 면에서 누이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에 이용한 것입니다. 이 또한 무척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다말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암논을 향한 그 살해의 동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어쨌든 그 일들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자신이 왕권을 얻어오는 일에 분명히 사용을 합니다. 불의한 일 앞에서 한 사람은 분노했고, 불의한 일 앞에서 한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분노한 사람의 그 분은 문제를 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허했고, 불의함 앞에서 입을 닫았던 그 침묵은 증오와 이익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두가 비극적인 반응이고, 이 모두가 비극적인 선택이고, 이런 반응이 비극적인 미래를 위한 단초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른 아침에 함께 나누기에는 무척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옳지 않은 수많은 세상의 악함들 앞에서 나 또한 나의 비겁함을 감추는 향방 없는 그런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의로움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서만 분노하거나, 혹은 자비로움으로 꾸미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서만 긍휼을 빌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불의한 일과 세상 앞에서 평화라는 이름에 가면을 쓰고 오히려 내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것을 얻고 기다리기 위해서 이 압살롬의 음습한 침묵 앞에 동조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애굽의 칼과 채찍 아래에서 허덕이고 신음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듣고 내려오신 하나님, 율법의 짐을 지워서 사람들을 비틀거리게 한 잘못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화를 선포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말은 처량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주 준수한 오빠가 있었지만, 공주인 다말은 채색 옷을 벗어버려야 했고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고 처량하게 눈물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처량하게 살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주님은 아픔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분을 내지만 그것이 향방 없는 분이 된다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가 있고, 아니 그렇게 되고 말 것이고, 억울한 아픔 앞에서 거짓 침묵으로 가린다면 우리 또한 욕망의 노예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금되고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삶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십자가의 주님의 그 참된 인내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길들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고된 길이기도 하겠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온 땅을 새롭게 하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공의와 평화의 통치가 임할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의 삶을 함께 지켜내고 함께 보호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울부짖고 그러나 입을 닫고 처량하게 살아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또 이웃들에게 닥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향을 잃은 분을 터뜨리는, 향방 없는 분을 터뜨리는 삶이 아니라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평화란 이름으로 침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공의와 평화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또 빛되고 소금된 사명을 우리의 손과 발이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또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다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연로한 우리 어르신들과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날마다 연약하지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빛되고 소금된 삶을 향하여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과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과 세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구도 울부짖지 아니하고 누구도 처량하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심령과 사랑하는 교우들의 자리마다 친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펴신 팔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소생함의 역사, 회복의 역사, 나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교 어르신들과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심겨지는 그 복음의 씨앗들이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지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에서 주님께 드릴 그 열매를 품고 거두가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